2026년 3월 22일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서셔서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로 들어올려 함께 고백합시다. 다 같이 고백합니다. 우리는 그의 것이요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시편 100편 3절의 말씀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에베소서 1장 3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신앙 고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조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잠언 7장 24에서 27절의 말씀입니다. 이제 내 아들들아 내 말을 듣고 내 입의 말에 주의하라. 내 마음이 음녀의 길로 치우치지 말며 그의 길에 미혹되지 말지어다. 대저 그가 많은 사람들을 상하여 엎드러지게 하였으니 그에게 죽은 자가 허다하니라. 그의 집은 스올 길이라. 사망에서 방으로 내려가느니라. 마가복음 10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유대 지경과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여들었거늘 예수께서 다시 전례대로 가르치시더라.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묻되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대답하되 이르시되 모세가 어떻게 너희에게 명하였느냐. 이르시되 모세는 이혼 징서를 써 주어 여자를 버리기를 허락하였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의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명령을 기록하였거니와 창조 때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니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즉 이제는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더라. 집에서 제자들이 다시 이를 물으니 이르시되 누구든지 그 아내를 버리고 다른 곳에 장가드는 자는 원래 본처에게 간 음이절 행함이로라. 또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데로 시집을 가면 간음을 행함이니라. 아멘. 우리의 고난을 다 아셔서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고난을 다 아셔서 한 걸음도 귀하게 보신 아버지 우리 맘 위로하시고 길을 비추시는 평강의 주 의지합니다. 우리의 필요를 다 하셔서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아버지 주의 꿈 꾸게 하시고 새 힘 더하시는 능력의 주 신뢰합니다. 우리 주 하나님 참 소망 되신 주 진리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나의 왕 하나님 완전하신 계획 변함없으신 주 바라봅니다.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우리의 고난을 다하셔서 한 걸음도 귀하게 보신 아버지 우리 마음 위로하시고 길을 비추시는 평강의 주 의지합니다. 우리의 필요를 다하셔서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아버지 주의 꿈 꾸게 하시고 새 힘 더하시는 능력의 주 신뢰합니다. 우리 주 하나님 참 소망 되신 주 진리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나의 왕 하나님 완전하신 계획 변함없으신 주 바라봅니다. 우리 주 하나님 우리 주 하나님 참 소망 되신 주 진리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나의 왕 하나님 완전하신 계획 변함없으신 주 바라봅니다. 우리의 고난을 다 아시는 주님께 우리의 이 예배 시간 온전히 맡겨드리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작고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의 이 고난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주님 앞에 오늘 우리가 마음으로 또 정성을 다해 모였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를 지으시고 또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주께서 우리의 고난도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 다시 한번 위로해 받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참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깨닫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참 많은 지혜가 부족함을 고백합니다. 세상의 지혜로 살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참된 지혜로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읽을 말씀은 잠언 31장입니다. 혹시 잠언이 몇 장까지 있는 줄 아세요? 31장? 정답 맞습니다. 31장까지예요. 그래서 아마도 이제 곧 뭐 한 3월, 4월 안에 이 잠언 설교를 계속 해왔잖아요. 작년부터 아마 끝이 날 것 같습니다.
계속. 그래서 이제 끝난 이후에 여러분들에게 꼭 이게 하나님의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잠언 31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르무엘 왕이 말씀하신 바, 곧 그의 어머니가 이 왕이죠. 왕을 훈계한 잠언이니라. 내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내 이 태에서 난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선을 얻은 내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내 힘을 여자들에게 쓰지 말며 왕들을 멸망시키는 일을 행하지 말지어다. 르무엘아,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왕들에게 마땅하지 아니하니 왕들에게 마땅하지 아니하며 독주를 찾는 것이 주권자들에게 마땅하지 아니하도다. 술을 마시다가 법을 잊어버리고 모든 공관자들의 송사를 굽게 할까 두려우니라. 독주는 죽게 된 자에게, 또 포도주는 마음에 근심하는 자에게 줄지어다. 그는 마시고 자기의 어떤 빈궁한 것을 잊어버리겠고 다시 자기의 고통을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너를 말 못하는 자와 모든 고독한 자의 송사를 위하여 입을 열지니라. 너는 입을 열어 공의로 재판하며 공고한 자와 궁핍한 자를 신원할지니라. 아멘. 오늘 왕을 향한 어머님의 지혜, 하나님 나라의 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잠언이 마지막이잖아요. 마지막. 그래서 이제 1장부터 와가지고 이제 31장을 마무리하면서 정리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통치자, 왕에 대한 얘기잖아요. 오늘 내용을 보면 르무엘이라는 왕이 나오고 이 왕에 대해서 어머니가 알려주는 순책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통치자에게 원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공동체 안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이거 지난주 건데 잠시만요. 제가 잘못 만들었네요. 자, 내용이 이상하다. 이렇게. 자, 됐죠? 하나님께서 통치자에게 원하는 삶이 무엇인가요?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 왕, 또는 뭐 지금으로 이제 바꾸면 이제 대통령. 원하는 삶은 뭐예요? 여러분이 대통령이나 왕에게 이런 모습이었으면 좋을 것 같아 라고 하면 뭐가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대통령이 뭐가 정치할 때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뭐가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뭐가 깨끗한 거? 맞아요. 깨끗한 거. 문제가 없이 깨끗한 것을 아마 요구할 것 같다. 또 여러분의 기준이 있잖아요. 조금 있으면 이제 6월에 지방 선거도 있고 또 이제 그럴 때마다 여러분들마다의 어떤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뭐예요? 기준. 그냥 뽑는 거야? 내 마음에 들면? 뭐? 힘이 없는 것 같아 지금? 그래도 좋은 것을 뽑지 못한다면 나쁜 것을 선택하지 않는 방법은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마다 아마 말하진 않았지만 아마 이제 기준은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기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르무엘 왕이 말씀한 바 곧 그의 어머니가 그를 훈계한 잠언이다라는 설명을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어떤 개인의 어떤 윤리를 넘어서 하나님 나라의 통치의 원리가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재미있는데 보통은 왕이 얘기하든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얘기하든지 하는데 오늘 보면 어머니가 왕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좀 방식이 다르죠.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보통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가 많고 또 누구의 말을 이렇게 인용해서 얘기할 때가 많은데 오늘은 왕의 어머니가 대신 왕에게 조심 좀 해라 부탁하면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내 아들아, 내가 선하다. 선하는 거는 하고 싶은 맹세죠. 선하는 것대로 얻은 아들아라고 말합니다. 자, 아들아, 아들아 반복해서 얘기하죠. 반복했을 때, 하나님 말씀 안에서 반복됐을 때는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렇죠, 강조. 오, 맞아요. 아들에 대해서 지금 강조하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강조의 중요한 내용은 권위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권위. 이게 얼마나 중요한가. 또 서원대로 얻은 아들이라는 이 표현은 단순히 누구에게 주어진 어떤 후계자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 드려진 존재다. 이 아들은 그냥 아들, 왕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권위를 맡겨준 귀한 아들이라는 표현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지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언약적인 이 책임을 가진 왕에 대한 교훈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이 왕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한 가지와 두 가지에 대한 경고를 합니다. 첫 번째는 뭐예요? 경고하면서 첫 번째로 알려주는 거예요? 뭘 조심하라? 첫 번째, 조심해야 될 내용 뭐예요? 왕이 조심해야 될 거. 왕이 사용하지 말라고? 힘을 여자에게 쓰지 말라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이라는 걸 맞추기 어렵지만 그 옛날 당시 상황을 좀 이해할 필요는 있습니다. 지금이라는 건 조금 맞지가 않아요. 자, 힘은 단순히 어떤 몸, 어떤 체력, 이 체력의 문제가 아니라 왕의 권력과 생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구절은 어떤 도덕적인 경고가 아니라 권력을 마음대로 쓰거나 또 쾌락을 위해서 사용하지 말라. 그런 방식으로 너의 권력을 사용하게 되면 결국 망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보면 이와 비슷한 방식으로 망한 케이스들이 몇 개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힘은요, 여러분이 높은 위치에 가보면 이제 알게 될 겁니다. 이 권력이란 것은 생명과 가까워요. 누구를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습니다. 맞죠? 아니요? 누군가 우리를 리더하는 사람은 우리를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어요. 얼마 전에 제가 봤던 영화에서 여자가 이제 이게 콜센터에 전화를 다녀가잖아요. 위에서 이제 실적을 올려야 된다는 목적으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결국엔 자살한 이제 내용의 영화 알고 있어요? 왜요? 부담. 이 권력은 생명과 연결되는 거예요.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리더의 자리. 그래서 단순히 도덕 정도다라고 생각을 가볍게 가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권력을 가진 사람.
그래서 이 권력을 내가 가졌다고 마음대로 사용하면 어떻게 돼요? 이 생명을 죽일 수도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또 이 쾌락과 이 결합이 되면 더 큰 문제가 나타나죠. 남자는 여자는 강하잖아요. 이런 것도 이용하는 거죠. 조심해야 되는 내용에 대해서 첫 번째로 설명을 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지혜의 왕 솔로몬. 지혜의 왕 솔로몬. 잘 알죠? 그런데 문제는 뭐였어요? 이 지혜의 왕의 문제? 많은 다른 나라의 여자들을 모시고 와서 자기의 부인으로 삼습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의 여인들이 엄청 많아요. 그런데 대부분 이스라엘 안에 있는 여인들이 아니라 다른 나라의 신을 섬기는 여인들을 막 데리고 와가지고 자기 아내로 삼습니다. 결국 어떻게 돼요? 마음이 여자에게 집중되다 보니까 하나님께로 마음이 향하지 않습니다. 이런 문제가 말년에 발생해요. 그래서 결국엔 하나님 외에 우상을 숭배하게 되고 나라가 분열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 지혜 왕도 이 관계 안에서, 이 관계라는 말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이 관계가 무너지게 되면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조심해야 되겠죠. 조심. 권력을 가진 것은 너무나 좋은 것이지만 이것을 잘못 이용하게 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게 되고 결국 멸망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또 여러분들이 잘 아는 사람입니다. 누구야? 삼손인가요? 삼손. 자, 이 삼손은 이 관계에 있어서 처음에는 하나님께 이렇게 위탁받았죠. 사사라는 이름으로 불려가지고. 자, 그런데 반복적으로 이 여인에게 끌립니다. 여인은 너무 좋아요. 그래서 결국엔 뭐예요? 머리카락이 긴데 이것이 잘리게 되면 이 힘을 잃게 된다는 이 비밀을 고백하게 돼버리죠. 결국엔 힘을 잃고 어떻게 돼요? 원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맡겨주신 이 일을 상실하게 됩니다. 그럼 뭐예요? 이 비밀이 알려지게 되고 눈도 결국엔 뽑히잖아요. 그리고 결국엔 망하게 됩니다. 물론 이제 운동장에서 기둥을 밀어뜨려서 하는 사람이 죽기는 하지만 마지막의 모습은 비참한 모습이겠죠.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왕이 무너지는 가장 첫 번째 이 길은 뭐냐면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니라 다른 무언가의 관계 때문에 망하게 되는 상황에 대해서 경고하면서 알려주고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남자는 여자에게 많이 그렇겠지만 여자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관계. 이 안에 아마 또 다양한 모습들이 있을 것 같아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뭔 것 같아요? 두 번째 문제. 망하게 되는 왕이 이제 망하게 된 두 번째 내용은 뭔 것 같아요? 술입니다. 술 먹지 마라 이런 내용이 아니고 술이 우리를 무너지게 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자, 보면 왕들은 이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 어울리지 않는다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두 번째로 술을 마셔서 어떻게 되냐면 문제가 발생하는데 법을 잊어버려요. 술을 너무 많이 마시니까 분별이 불가능한 상황을 마주하게 되는 겁니다. 보통 술 취하면 어떻게 돼요? 잘 판단 가능해요? 불가능하죠. 이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술이 나쁜 거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술을 먹고 취하는 그 순간에 판단을 잃어버리니까 법적으로 바른 판단을 못하는 얘기예요.
왕의 제일 중요한 사명이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이 법을 잘 이제 기억하고 이 법을 잘 기억하고 공의롭게 판단하는 거예요. 그런데 잘 기억하고 판단하려면 막 이게 머릿속이 막 복잡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술을 먹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 법도 잊어버리게 되고 판단력도 흐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조심하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술은 이것을 무너지게 만들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내용은 얘기를 합니다. 독주는 누구에게 사용하라는 거예요? 왕, 너가 먹지 말고 꼭 필요한 곳에 사용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술을 먹지 말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다시 한번 설명하는 거예요. 자, 독주, 심한 독주는 죽게 된 자에게 또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병이 있는 사람에게 맞춰서 사용하라는 거예요. 어울리게. 그리고 이 포도주는 마음이 근심하는 자에게 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근심을 잊어버리게 되니까 여러분들이 술 먹는 이유 뭐예요? 좋고 이런 고민들, 근심들 잊기 위해서 먹잖아요. 괜찮아요. 이런 의미로 사용한다. 그래서 결국 술은 제한적으로 사용을 인정해도 괜찮다. 하지만 왕에게는 어울리지 않는다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옛날에 윤석열 대통령이 술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항상 정태도 얘기했거든요. 이거 문제예요. 저 어울리지 않아요. 가끔씩은 괜찮죠. 근데 이것 때문에 우리의 판단력이 흐려지면 정치하는 사람이거나 리더가 항상 그런 상황에 있게 되면 어울릴까요? 어울리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내용의 중심은 핵심입니다. 너는 말 못하는 자를 위해서 입을 열고 또 너희는 공의로 재판하며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어떻게 해요? 이 법적으로 신원할지라. 이게 억울함을 풀어주라라고 말합니다. 이 신원이라는 말의 의미는 억울함을 풀어주는 것이죠. 그런데 반복해서 나오는 이 단어들을 보면 이 동사예요. 동사. 명령형 동사. 꼭 그렇게 행동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입을 열어라. 어떤 불의함을 보고 숨거나 침묵하지 말고 뭐야? 말하라는 거예요. 말하라는 거예요. 이 책임의 시작인 거죠. 숨어 있으면 이 불의를 이렇게 눈 감아주는 거랑 마찬가지잖아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말하라. 이거는 큰 용기가 필요합니다. 쉽게 할 수 있겠어요? 쉽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의 책임, 자질은 말하라는 거죠. 두 번째는 재판하라. 공의로 판단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준이 필요해요. 기준은 어떻게 해요? 법대로. 다른 그 외가 아니라 내가 어떤 내 편이라서가 아니라 법대로 공정하게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두 번째로는 이 억울함을 풀어주는 거예요. 실제로 이 억울함을 맞는 사람을 살려주라는 겁니다. 억울하게 두고 막 나중에 막 근심 고민하게 하지 말고 풀어주라는 거예요. 해결해 주라고. 그래서 이건 행동이 완성되는 거죠. 그래서 회복할 수가 있어요. 이 억울함을 풀어주면 회복이 되겠지만 억울함을 그대로 두면 어떻게 돼요? 마음이 오래 남아서 상처가 되겠죠. 결국엔 생명을 끊는 일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왕의 자리라는 것은 큰 책임이 따르는 거예요. 왕의 본질적인 사역입니다. 자. 특별히 오늘 이 내용에서 보면 재미있는 표현 있잖아요. 말 못하는 자. 여러분 같은 사람. 자. 단순히 이것을 말 못하는 자는 청각장애를 가진 사람을 말하는 의미는 뭐요? 사회 안에서 발언권을 가지지 못한 연약한 자들에 대한 얘기예요. 그래서 왕은 뭐예요? 중립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왕은 적극적으로 연약한 자의 편에 서는 사람입니다. 맞죠? 왕이 연약한 사람 편에 서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부자나 힘 있는 사람의 편에 서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왕으로서의 원래 책임을 잃어버립니다. 그 왕은 정말 중요한 권력을 가졌고 아까 처음에도 설명한 것처럼 생명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 부분에 대해서 조심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런 거 우리가 정말 행할 수 있을까 했을 때는 좀 물음표입니다. 왜요? 사람은 쉽게 타락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이제 경고를 미리 하는 겁니다. 여자와 술에 대한 이 경고는요, 이 사람의 본성이 얼마나 쉽게 무너지는가에 대해서 보여줍니다. 예레미야의 17장 9절에 보면 만물보다 더 거짓되고 심히 부패된 것이 뭐라고 말해요? 마음이다. 우리의 마음이 그만큼 부패됩니다. 연약한 모습을 알려주는 거예요. 보여주는 겁니다. 왕도 피해갈 수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 이 역사를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왕의 역사를 보면 완전히 100%인 왕은 없습니다. 조금씩 부족한 점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뭐 정치 안에서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털어서 먼지 없는 사람이 있느냐? 없죠. 그래도 포기해야 돼요? 포기하면 안 되죠. 더 확실하게 깨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권력은 하나님께로부터 이렇게 위임받게 되는 겁니다. 자, 로마서 13장 1절에 보면 각 사람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라고 말합니다. 따라서 왕은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 아래에서 순종하며 사는 사람이죠. 정치하는 사람이거나 대통령이 법을 어겼어요. 어떻게 돼요? 감옥에 가야 되겠죠. 당연한 얘기예요. 우리 보통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항상 이 법 아래,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 말씀의 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 법을 잘 지키고 또 위임된 어떤 책임들이 있다면 그것을 잘 감당해야 하는 것이죠. 세 번째, 이 공의는요 선택이 아니라 의무입니다. 의무. 이 공의로움은요 내가 뭐 선택해도 되고 좀 불편하니까 안 해도 되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무조건 해야 되는 거예요. 왕이라면. 그 왕인데 이 공의가 없으면 왕 가능할까요? 불가능하죠. 이거 꼭 기억해야 되는 세 번째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공의는 연약한 자를 돌보는 거예요. 연약한 자를 돌보. 그래서 잠언 31장 9절에서 너는 신원할지니라 억울함 그것을 풀어주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뭐예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의 문제가 아니라 무조건 해야 되는 명령입니다. 결국 이 세 가지를 다 할 수 있는 사람 누구야? 여러분 다 어려워요. 사람 연약해서 이거를 완벽히 100% 이루지는 못해요. 그런데 이거를 완벽히 이룬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참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말씀대로 완전하게 이루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예수님을 믿고 따라갈 수 있는 거지. 자, 이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표현하는데
이 욕망에 이렇게 지배되지 않으시고요. 판단력이 흐려지지 않으시고 악한 자의 편에 항상 섰던 사람. 누구예요? 우리 예수님. 두 번째, 구약 성경에 보면 이사야서에서 이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한다. 즉, 말 못한 자를 위해서 대신 말해 주신다. 그리고 이 십자가는 가장 약한 자들을 위한 하나님의 변호다라고 해요. 이거를 완전히 이루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정리해보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조심해야 하는가? 첫 번째는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도록 늘 조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솔로몬이랑 삼손의 내용처럼 또 우리의 이 판단력을 흐리는 것들 조심해요. 이거는 비단 술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많아요.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 여러 가지.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결정을 하고 판단할 때에 우리를 이렇게 바르게 판단하지 못하는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다 아마 다를 겁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보다 이 앞서는 욕망의 문제예요. 지난주에도 우리가 살펴봤지만 욕망을 항상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보다 이렇게 앞서면 안 돼요. 조심해서 합니다. 두 번째,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입을 열라. 또는 이제 반대로 이제 생각해 보면 이제 농민들은 수화를 잘 해야 하는 거죠. 침묵하지 말고 공의를 외면하지 말고 바르게 보고 옳은 판단과 결정을 내려야 되겠죠. 세 번째로 우리의 어떤 정체성입니다. 우리는 왕은 아니죠. 진짜 우리 왕이에요? 우리 대통령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아니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왕 같은 제사장이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왕 같다. 그러니까 우리를 진짜 왕은 아니나 왕과 같은 자리로 우리를 영광스러운 자리로 부르신 사람들이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명령대로 우리도 순종해야 됩니다. 쉽지는 않겠지만.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세 가지를 마지막으로 정리하면서 알려주고 계십니다. 사람은 쉽게 무너질 수 있다. 쉽다. 왜? 연약하고 죄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인정해야 돼요. 그리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두 번째는 권력은 누구에게 속해 있다? 하나님께. 그리고 세 번째, 공의는 반드시 실천되어야 한다. 요즘에 이제 교회 안에서 문제, 또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이렇게 봤을 때 문제가 뭐예요? 공의가 없는 거예요. 바른 말을 할 사람이 필요한데 없어. 지금 미국 교회도 마찬가지죠. 트럼프 대통령이 전쟁을 즐거워하잖아요. 이것에 대해서 이게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목사님들 얘기 소리가 없어요. 뭐야? 침묵한 중. 왜요? 무서워. 혹시 갈까봐. 이런 모습은 어울리지 않는 모습이죠. 왕관. 소리를 낼 필요가 있습니다. 쉽지는 않겠지만. 하지만 이런 거 세 개를 우리가 온전히 행하기는 쉽지 않음을 고백해야 돼요. 결국 이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돼요. 때문에 예수님께서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가만히 아니에요. 이것을 행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기도하고 말씀 안에 항상 거하도록 노력해야 하는 것이죠. 쉽지 않은 오늘 도전 또 권면이지만 한 주를 살아가면서 왕다운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욕망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각의 공동체가 권력이 아니라 섬김으로 잘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 연약한 우리의 이웃들을 외면하지 않고 항상 연약한 자들을 돌보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셔서 정말 왕 같은 또 제사장 같은 참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아까의 공동체가 되도록 주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